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묵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기도 하고 또 작성하면서도 묻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데 사실 이 질문에 사실 답을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원한다면 뭘까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원하는 게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2020년도에 미국 바나그룹에서 실시한 기독교 리서치 데이터에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크리스찬 이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을 가장 원하느냐 했더니 78%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78%가 8명 정도가 뭐냐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2022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동일한 질문에서 당신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 교인들도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지적인 갈망도 있지만 지적인 신앙보다는 뭐냐면 체험 신앙에 대한 갈망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실제적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참 우리 아직까지도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78%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갈망은 있는데 뭐냐면 경험을 못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갈망만 있는 분도 있는, 갈망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망만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로드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하나교회를 8년 동안 섬기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권, 말씀에 대해서 막 1년 4개월 계속 말씀 가르치고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좀 더 깊은 그 신앙의 로드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이 누가 있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사무엘하 8장에서 6절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 두 구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다윗이라는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근데 그가 전쟁에서 이제 이긴 부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요. 이 보면은 아람 소바, 하맛,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여러 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이 모든 민족들을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됐네. 어떤 날 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수정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 하냐면 모든 승리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잠시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고 너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너의 마음이 어떻니? 혹시 너가 그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니? 너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당연한 거야 그러고 있지는 않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이 너무 딱 맞아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 요즘 왜 그러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그래요? 저는 소망합니다. 뭐냐면 나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남은 인생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빠르지? 두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영역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이기게 하셨던 이 다윗도 뭐가 있느냐?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식의 문제가 안 됐어요. 모든 게 다 됐는데 이 자식의 문제는 이 다윗에게 너무나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암논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3명만 본다면 암논은 첫째 아들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막 동침하고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요.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였는데 암논을 보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뒤집어서 반정도 하고 요압에게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 이 다윗의 후계자로 삼고 지혜의 왕이고 성전도 건축하고 했는데 만년에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다가 생을 마감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자녀의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다윗만의 문제였냐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엉망이 되다가 결국 죽어요.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명 뽑으라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이었던 요엘과 아비야도 망나니로 살다가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 말고 온전한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망나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쉽지 않은 이 자녀의 문제, 자녀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이 살아나다라는 대주제 아래서 두 번째 이야기, 다시 연결된 사랑 오늘 심으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연결된 사랑 오늘 심으라. 따라합시다. 오늘 심게 하소서. 다시 오늘 물주게 하소서. 이것이 중요해요. 신민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두 가지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쉐마라고 하는 건데 이 쉐마가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이 땅에 있는 신들 다 가짜다. 신은 없다. 전부 마귀다. 오직 이 땅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뭐하라고요? 들으라고요.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무슨 말? 꾹꾹 눌러서 사랑하라고요. 예배하러 나왔으면 꾹꾹 눌러서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내 뜻이, 내 마인드가 어디 있는가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에 힘쏟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며 이거를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제발 좀 점검하라고.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하라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힘과 내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를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이 망했으니까 2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요구하는 쉐마,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다음 구절인데, 모세가 부모들을 모아놓고 부모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고요? 강론하라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모세가 부모 세대들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이 쉐마를 부모들 너희 마음에다가 뭐라고요? 새기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에 새기라고요. 새겨놓으라고요. 이 새겨놓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이 말씀이 너희 눈에 아랑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이 말씀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뭘 놓치지 말라고요? 쉐마가 뭐라고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근데 둘째가 뭐냐? 이 쉐마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집이든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든 식탁에서 밥을 먹든 누워 자든 어떤 순간에도 뭘 가르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의 교육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교육자와 교사는 이순위. 교육자는 교육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교육의 1순위는 누구냐?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선지자가 외칠 때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외칠 때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왔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포스터를 한번 보면요, 오늘 5월 24일 날 조영미 목사님, 손병세 목사님 모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헤리테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질 예정인데, 세미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부모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신앙이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교육자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큰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 부모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금요일날 캠핑을 하고 가서 낚시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대요. 근데 이 행복이 누군가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열고 교회가 함께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죠.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신앙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은 청년들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교육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신앙의 몫은 부모의 몫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뭘 쌓아가야 되냐면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 히스토리는 무엇이냐? 역사인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통로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도 희망이 되어야지만 힘을 잃어버린 교회에게도 희망이 되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부교육자들을 모시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그러니까 참 귀한 분들이기도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면 자 보세요. 앞으로 교회는 교육자들이 수급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못 느끼죠? 우리 교회 교육자 너무 많죠? 맞아요? 교육자가 별로 없어요? 많죠. 왜냐하면 김경호 목사님, 협동 목사님 계시죠. 찬양 담당하는 이정기 목사님 있죠. 우리 김준희 목사님, 박정인 전도사님.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교육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남들이 보면 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안 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인가라고 할 때 부모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델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가 누구를 따라가냐? 친구를 따라가 버려요. 교회를. 친구 교회로 끌려가. 이게 무슨 말을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힘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가 더 재밌느냐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가 더욱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고등학교 되면 다른 교회 보내고 싶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좀 뭔가 거룩한 뭔가 분노가 좀 일어나지, 뭔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넘어서 청년들까지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되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자녀 세대들이 청년들이 누구를 본받아? 부모를 본받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위한 이 기도가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 하나가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변화되나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세대를 위해서 주역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다 변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요 변화된 모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답은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변화되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탁월한 신앙을 가져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국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그들이 해요. 자녀들이 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하지 않던가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차분해지나요? 자녀들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어요. 자녀들이 선택할 건데 어차피 그들의 인생을 선택할 거야로 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붙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에서 18장으로 가보면요 이곳에는 남유다의 12대 왕과 13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12대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폐쇄를 하고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남유다의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아버지 밑에는 어떤 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매일 퍼마시는 아버지면 그 아들이 어떤 아들 될 가능성이 많아요? 술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집도 세 형제가 있는데 2명은 잘 먹어요. 근데 이상한 놈 한 놈이 나와서 안 먹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 부르셨다면요 저는 엄청 즐겼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악한 왕에게 어떤 자녀가 나왔냐면요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즉위하자마자 성전 정화시키고 절기 회복하고 막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것도 싹 다 제거해버려요.
성도들 중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한데 그 아들이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손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버지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죠.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의 아들 14대 왕 므낫세, 15대 손자 아몬,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극대화하고 점술과 영적 타락을 하고 무지한 사람을 잔혹하게 막 숙청해 버려요. 남유다의 16대 그런데 이 16대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16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 이 16대 왕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가 어렸을 때 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고 주는데요. 이 어린 아이로부터 뭐가 일어나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말씀 회복 운동을 벌입니다. 유월절은 성대히 지키고 전국 산당과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립니다. 인생은 능동태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될 거냐? 그건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목사님?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딱 봐도 목사님이세요. 의리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개척을 해서 저 영종도에다가 땅도 짓고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멋지게 지어놓고 뭐 선교관도 열어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공항에서 올 때 쉬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무너져가는 교회를 들어가서 지금 500명 이상 키워놓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파요. 심령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안 나와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아들이 좋은 대학교까지 갔는데 거기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나 죽고 싶어요 아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아빠,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완전 변해버렸어요. 한 분은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선택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인생을 선택할 건데 그대로 놔둘 거냐?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세인데 저에게 늘 이야기해요. 늘 전화하면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 목사 잘 될 거다. 하 목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너는 너희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 나이가 되었는데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부모로서의 역할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장모님 아침에 눈을 뜨면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왜 이 기도자들을 나에게 붙이셨을까라고 할 때 하상원 목사가 기도 없이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들은 상상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이 모든 상상이 믿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부모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 사랑 우선주의 신앙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답시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이 사명이고 책임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는. 그래서 부모가 퇴근 이후에
부모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것은 뭐냐면 너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용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모래성이에요. 교회에서는 막 그 직분자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뭔가 일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대화가 모래성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보여주는 것이 교회와 밖의 모습을 다르게 보여줘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봐요. 보면서 말 안 하죠, 이제는. 그런데 생각해요. 뭐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뭘 본받느냐?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나는 나의 자녀의 모습에서 저의 못난 모습이 보여지면 너무나 놀라게 돼요. 끊어주고 싶은데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배워졌구나. 언어하는 습관, 사고하는 습관, 신앙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집 나간 탕자 그 아버지를 늘 묵상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식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자식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나는 집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저는 영적 아비로 이곳에 서 있는데 우리 이 자식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 영적 아비로서도 봐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말하면 자녀들이 막 자기 이야기 하는가요? 아버지 뭐 몰라서 그렇다고 하던가요? 안 그래요? 아버지 무슨 이야기 하는, 어머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도 똑같아요. 말씀입니다 이야기해도 아이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 피우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그래왔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도전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모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달려가고 오면 말없이 껴안아주는 것이 부모다. 할렐루야. 그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의 실력이에요.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쉐마가 그의 영혼에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늘 사랑해, 너를 인정해, 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내. 근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쉐마가 흐르고 있는 용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의는 신앙인인데 부모가 일어나는 모든 방식은 세상과 똑같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품고 뭘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우선순위냐? 훈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품이 먼저다라는 거죠. 품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훈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무너진, 자녀의 관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훈계는 잔소리가 되고 폭력이 돼요. 여러분 훈계는, 성경으로 볼 때 훈계는 왜 중요하냐? 왜 품만 있으면 안 되느냐? 우선순위가 품이지만 그 다음에는 훈계가 있었는데 훈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언 22장 6절 같이 나의 예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아이를 그가 마땅히 행할 길대로 교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훈계를 잘하면 늙어서라도 늙을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훈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잠언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 안 하는 아버지는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싫은 소리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는 무엇이냐? 그 아이들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품고 난 다음에는 훈계하셔야죠. 말 안 들으면 매도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경시하는 자요라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은 훈계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과 품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자녀가 신앙으로 멀어질 때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때 부모는 뭐냐면 먼저 훈계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품을 열어야 된다. 왜 자녀들이 저렇게 될까? 왜 자녀들이 저렇게 살까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봐 보면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가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인가요? 말해야죠.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뭐가 되느냐? 품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먹히기 시작하냐면 훈계가 먹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야단부터 치니까요, 반항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무엇을 보여줬냐고요. 근데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보여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품을 열어요. 근데 그곳에 품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 뭐가 들어냐?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자녀들이 관계가 좋은가요? 말씀을 넣으세요. 말씀으로 훈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아들들아, 오늘 우리는 주일이다.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예배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말자. 예배 속에 방해거리가 들어오지 않게 해보자. 내려놔보자. 이런 이야기 하셔야 돼요. 하셔야죠. 그래야지 진짜 애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형제 간의 차별이 없이 각 자녀의 감정을 진지하게 품는 이 감정의 성숙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차별 안 하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차별 없나요? 빨리 대답해봐요. 차별하잖아요. 다 차별해요. 다 내가 보니까 차별해요. 저도 차별하고 있더라고요. 감정적 차별을 하든 그 마음 안에는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이 차별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면 10손가락 깨물으면 다 아픈데 더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쉐마를 실현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분이다. 아멘. 주일날에는 멋진데 주중에는 보면은 뭐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다른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본받게 되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달에 하나님이 월급을 이렇게 주실 때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구별하고 건축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며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때로는 삶으로 말로 가르쳐야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시험에 안 들죠. 맞아요. 집에서 가르쳤으니까. 집에서 공유가 되면 시험 들 거리가 없지요. 근데 집에서 허용을 하면 다른 샤마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설교를 들을수록 뭘 하게 되느냐? 자녀들은 엇나갈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을 지적받을 때. 그러니까 가정 안의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런 품을 준비하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가운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어느 쪽에 핑계를 대느냐? 왜 목사님이 그러느냐? 왜 교육자가 그러느냐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영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대형교회로 가서 그냥 가가지고 쇼핑할 수 있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맡기고 다 쇼핑하고 마지막에 자녀 챙기고 오는 그런 교회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5월 24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인가요?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10년이 되어서 65세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몇 살이 되죠? 10년 뒤면 40인가요? 그럼 40은 교회의 주체인가요? 아니면은 주체인가요? 그럼 우리의 미래를 그림 그리셔야 돼요. 뭐 지금 이대로 막 좋아요. 이게 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뭘 해야 되느냐? 그림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10년 지나면 전부 다 이제 70 가까이 돼 가시나 이제? 65 저하고 이제 다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저는 10년 뒤를 늘 주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 때만 목회하고 딱 해체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2세대 목사가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교회가. 그렇게 깨질 바에 다 보내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나눠갖고 교역자를 나눠주자. 그러나 여러분, 나눠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존립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5년 뒤만 하더라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교회 골든타임.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하냐? 지금 화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화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 내려놓으려고 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뭘 내려놔요? 이룬 게 없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뜨겁고, 자녀들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고, 내가 결혼하는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내가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뭘 내려놔요? 여러분, 직장은 은퇴하셔도 신앙에 부르시면 사명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부모의 역할은 뭐냐? 심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심어주셨죠. 뭐냐? 물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한번 신방을 하면서 가니까 집 구조가 되게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더라. 근데 문을 열고 가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집사님,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손을 내밀어서 이 큰 아들을 축복하시고 작은 아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현장에 되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달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지금도 뭐 관계가 좋을 수 있고 신형적으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떠나버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잔소리를 멈추고 뭘 해야 되는 거냐? 진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 많이 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너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쉐마는 쉐마의 삶을 보여주며 쉐마를 가르치며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즉 집이든 길이든 눕고 일어날 때든 쉐마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 함께 언젠가 이렇게 이제 야구를 이렇게 보고 오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팬들을 하면서 막 응원하고 봉 두드리고 막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고 콜라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기면은 막 환호를 하고 지면은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막 이기니까 막 사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여기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막 힘들고
교회 막 빨리 가고 싶고. 근데 내가 어떤 편을 보니까 뭐냐면 그 팀이 이기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그다음 나오면서도 걸어오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 팀을 응원하더라. 재밌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시하고 따라오는 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제시하고 따라오는 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행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몫은 누구 몫이냐? 그 다음에 몫은 전부 다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있습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금도 엎드리고, 지금 그게 마지막 남은 부모의 사명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나를 챙기는 것에 행복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도취되지 마세요. 부모는 뭐냐?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행복하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놓고 그것이 너가 나에게 해주는 최고의 효도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흘러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구절을 새벽에 설교하면서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룬대요. 내 뜻을, 주님이 내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신대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주님의 뜻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부모 세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주여 손을 들고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 쉐마,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들어라.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